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기적처럼 주어지는 또 하루 감사하며 지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 다 걸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31장 6절부터 9절 말씀. 자,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아주 짧고 또 간단하지만 근데 굉장히 깊은 교훈이 담긴 그런 중요한 얘기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주니까 둘째가 그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유산으로 마음껏 쓰고 탕진하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한참 쓸 때는 친구도 많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를 치게 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깨닫지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은 일꾼들도 먹을 게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그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핵심적이지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뭐 집이 저쯤 보이나 하여튼 아직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지요. 그러니까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고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그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미 그렇게 해석하듯이
또 이 전통은 기독교 역사에서 꽤 오래된 건데요. 탕자는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방탕한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게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지요. 이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면서 집에 시끌벅적하고 그러니까 종을 불러서 묻지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집을 나간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주인님께서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얘기하지요.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녀석인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이랑 먹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둘째를 저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니 하면서 첫째가 화를 내지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집안에도 탕자가 있었던 거지요. 집안의 탕자는 위치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집안의 탕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는 집 나간 탕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탕자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은 동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 잃었다가 찾은 거, 그거는 뭐 전혀 기쁘지도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도 하나의 집단으로 그냥 인간 집단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라도 내가 섬기는 부서, 기관 또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과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내려놓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고 또 십자가에 주님의 달리신 고통 그러면 막 그 찬송 부르면 막 감동이 되고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특권이든 뭐든 그거를 이렇게 권세처럼 쥐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 생각하며 제 아무리 눈물이 나고 그래도 그거는 종교적인 학습의 결과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든 거예요. 종교적 습관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습관이 들었을 뿐이지 그게 내 삶과 인격, 그래서 일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지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늘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말씀 삼 십자가예요. 말씀 삼 십자가.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삼 십자가는 이 세로 막대 위쪽 부분을 이렇게 우선 가리고 이렇게 보면은 T자형 그리고 아래쪽이 넓지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복 모양처럼도 보이고 또 양쪽에 통을 달면 요거는 물지개입니다. 예, 좀 이렇게 보이나요? 예. 한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한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전투 한복 평상시에 별로 입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물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또 늘 일상이었죠. 저도 어릴 때 물지개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과 물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땅 사람들, 대한민국이 서기 전에는 대한제국, 그전에는 조선 500년이 있었고, 그전에는 고려시대, 그전에는 통일신라, 또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가 있었고, 우리나라 긴 역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세로막대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무엇인가요? 그게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이 나라, 이 땅 사람들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 30자가는 아랫부분 T자형을 가운데를 절반 정도로 홈을 팠어요. 그래서 이 세로막대가 그 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일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늘아버지 뜻이 들어갈 수 있는가? 삶 속에 일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익숙해진 종교적 형식은 오히려 종교적 형식이 습관화되고 강할수록 그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경계가 되는데, 또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근데 간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 모른다. 떠나가라. 여긴 못 들어온다.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 말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내 필요한 것만, 내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듣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31장 제일 첫 번째 있는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6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가장 중요한 얘기는 돌아오라, 이런 얘기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거기에서 그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 사건이 있는데 3장에 가면 이제 타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타락하고, 그리고서 타락 이후 계속해서 저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는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크게 귀에 울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이 크게 귀에 울리기를. 돌아오라. 근데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사람 관계에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많이 틀어질수록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틀어지면 그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우선 하나님 연관시키지 않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심히 거역해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심히 거역해서도 하늘아버지는 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양쪽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평생 험악하게 살았을 사람일 텐데, 그런데 주님께 말씀드리죠.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이 메시지예요. 제 아무리 크게 상처받고, 제 아무리 이게 수가 틀어졌고, 제 아무리 심히 거역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근데 이제 기회가 정해져 있긴 하지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시간들은 참으로 귀한 거지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한두 구절 그런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반 종교적으로 보면 어느 종교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드려주고 그러는 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종교의 구성 원리로 보면 이 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종교가 쉬운 얘기로 잘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 세상 떠나보내드리고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실 텐데, 가족 중에서 또는 친구라도 그렇고 나랑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도 괜찮아요. 하여튼 인생 살면서 가족을 비롯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어떤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생각해도 참 진짜 잘해줬어. 지나치게 잘해줬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막상 세상 떠나고 나면 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미안한 거예요. 또 살아있을 때 좀 못되게 굴었으면 죄스럽고, 그래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천도제를 지낸다. 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 가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떠난 사람들 무슨 위패 모셔놓고 사당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갖다가 헌금도 하고, 거기에다 뭘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 내 양심의 가책이 씻어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냥 뭉터기로 재물 갖다 바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종교로 보면, 종교를 유지하고 종교 단체를 운영하는 걸로 보면 이거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보통 장례가 나고서 장례식 진행되면 고인은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그거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세상 떠난 분은 하나님 품에 갈 것이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믿지 않은 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관할할 바가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1장 6절에 담긴 이 귀한 복음의 진리, 돌아오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돌이킬 게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좀 더 닮아야지. 그게 말하자면 돌아간다.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거잖아요. 이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세상이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 아무리 권력과 돈이 많고 인간 세상에서 아주 약바르게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살아서 남보다 훨씬 많이 이익을 취하는 것 같아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이게 단순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31장 6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먼저 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그 모든 분들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지가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복을 매일마다 늘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되 제가 이 땅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 나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대인 관계 또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또 일상의 모든 생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력 원만하게 하시고 또는 넉넉하게 하시고 큰 부자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사용하는 가문의 대를 잇는 부도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건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안수하시고 또 심령에 큰 평화 주시고 또 젊은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며 또 외국 군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3번 교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품으셔서 영적 만족과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 모임원 모두가 섬김의 유대로 사랑의 계명을 이행케 하소서. 동료 교회와의 사역에 협력이 조화롭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목회자와 당회원들을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한 달간 진행되는 다음 세대 사랑 축제를 통해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이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3번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로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심령한 당자만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돌아온 당자를 보고 신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도 영적인 당자였음을 아버지 말씀을 보이게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버지의 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만이 당자가 아니라 주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당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된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자된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얼싸안으며 품에 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교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아부터 어르신의 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육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의 것을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에 사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 볼 때 복된 말씀성 공동체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육 가운데 말씀성 성경대학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묵상교육과 모든 말씀성 성경대학의 사역들이 아버지 그 성도들의 삶에까지 영향을